오늘 12월 1일 첫날입니다. 12월 1일 우리 양림교회 순천교회 주일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버스를 타고 오는 중에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서 영생아우가 페이스톡으로 화상으로 전화가 왔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내일 아침 5시 반에 입국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생아우가 이제 12월 5일 날 목요일 날 대구교회에서 목요 말씀 성김으로 말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허락되시는 분은 함께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24년 12월 마지막 달을 맞아가지고 제가 대구교회에 있지 않고 순천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된 게 한편으로 은혜가 밀려오고요. 우리 집에 박부인은 왜 대구교회를 놔두고 자꾸 순천을 가느냐. 앞심에 한마디를 들으면서 순천자는 흥하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순천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순천자는 흥하는 곳이라서 주님이 불러서 갑니다 하고 왔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오다가 주일날 아침에 대구에서 서구 정변에서 첫 차를 타고 오는데 좀 마음이 좀 새롭더라고요. 다들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인데 저는 가방 하나 둘러매고 지하철을 타고 서부 정장을 향하는데 30수년 전에 제가 휴일만 되면 전국을 향해서 인자의 복음을 들고 나서던 그 발걸음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면서 눈에 눈물이 보이면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는데요. 버스 운전사가 얼마나 와인드한지 속이 울렁거리고 메시껍고 토할 정도로 달려요. 그러니까 오는 길이 한두 번 아니에요. 이런 운전수가. 아마 이쪽에 운전하는 분은 대부분 이렇게 와일드한 것 같아요. 급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15분이나 일찍 도착했어요. 그 바람에 동료자매가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랬는데 원래 10시 10분에 도착했는데 9시 55분에 도착했어요. 하긴 좋긴 좋더라고요. 일찍 도착하니까. 그래서 좀 서른이 빌렸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 59절입니다. 나눠드린 예물을 참조하시고요. 오늘 제목은 인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연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 성령으로 인치신 그 현장이죠.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인데 공개적으로 성령으로 인치신 자리는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인치신 그 자리. 그래서 올라오니까 거기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기도 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을 누가 들은지도 몰라요. 요한이 기록을 그렇게 해놨어요. 세례 요한이 들었는지 아니면 예수 자신이 들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성령으로 인치신 그 사건입니다.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받고 올라오는 그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인치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금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갔어요. 마귀에 이끌려 간 게 아니고요.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을 했지만 이끌려 간 거는 성령이 이끌려 갔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할 때 마귀가 예수를 지칭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게 네가 사람이라면 이 말 안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랬어요. 그게 대부분 넘어갑니다. 이단 사입이 모든 사람 다 거기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로 물었는데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대답이에요. 아니 마귀가 알아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랬으면 그렇지 이러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첫 일성이 사람은 이 말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조목조목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냥 건너뛰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뭘로? 형상과 모양. 당신의 형상과 모양. 당신을 나타내기 위한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럼 사람의 자리에서 이탈한 걸 뭐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람의 자리에서 이탈한 어떤 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4장 4절이나 신명기 8장 3절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인용을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물론 신명기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나 야훼나 하나님이나 같은 의미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대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도 귀도 코도 발도 손도 없는 영이십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입이 어디 있나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입이 어디 있는지 그것만 발견하면 인생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입이 되어 있는 인자를 만나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입이 되어 있는 인자. 인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자입니다. 우리말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안수도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면 오늘 말씀이 다 소화가 되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승리자가 됩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두 번째,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인자의 살과 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 5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래 금요 주 모임에서 서로 교통하고 나누는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단정을 해버렸어요. 단정. 못 박아버렸다고요. 모든 기독교인 예수를 믿고 천주를 믿든 뭘 믿든 간에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신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이 흐른다고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신 사람.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으로 인치신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고백하듯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분이 예수예요. 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릴 때 아이고 나는 입이 둔하니까 다른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하고 벌벌 떨었던 모세. 그 모세를 들어서 43년 동안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여호수아로부터 이끌어 오기까지 있어 모든 일어난 기적들 그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하셨잖아요. 모세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적은 예수 스스로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자 예수를 들어서 행하신 표적이라고요. 왜? 그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려고 오늘 인자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로 보신 인자라는 말이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순옥은 사람의 아들이니까 모든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라는 말은 최종적으로 왕권 통치를 할 그 인자를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질 때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릴 그 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인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셀 수 없는 어린 양 무리들이 따르더라는 말이죠. 계시록에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합해져서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 된 사람, 예수 말씀을 빌리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한 몸 한 영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인자라고 말합니다. 이 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사도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들이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로 말만 행하게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고는 그 무엇도 열리지 않고 그 무엇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마태복음 전체 기억을 못하더라도 마태복음 제일 끝장 28장 18절부터 20절은 꼭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가? 성천하시면서 예수가. 이 예수님이 성천은 하셨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신 성령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세상에 선하게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인식한 사람은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고 부끄러울 게 없고 그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내용물이 되거든요. 우리는 집이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전이라는 거죠. 몸이라는 거죠. 이 몸에 하나님 당신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보통 육체가 아니죠. 불의의 병기로 쓰이다가 우리를 의의 병기로 옮기셨잖아요.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순천자가 흥하는 곳으로 온 겁니다. 이 형제들이.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 돼서 이제 광양, 여수, 장성, 또 광주 곳곳으로 지금 퍼져나갈 겁니다. 아침에 잠시 페이스톡으로 화상을 보는데 영생아우가 그냥 막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 얼굴로 거기서 막 손을 흔들면서 왜? 출정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출발이 시작됐죠. 이 시간에 오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순천 양현문교회 은영아우, 양숙자매, 덕내자매, 순옥자매, 유선자매 맞나? 다 모두가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정말 지금까지 제가 오늘 순천 RT는 오늘 마무리거든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눈을 뜨고 보면 감격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 경륜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뭐 어떻게 다름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획은 일점이라도 변개치 않고 이루십니다. 제가 7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합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잊은 적 없었다는 거죠. 그 고백이 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디베라 바다가 이제 벌판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그곳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굶주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보리떡으로 물고기로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그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구나, 우리 임금으로 삼자 해가지고 예수를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디로? 바다 건너로 가버렸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바다라는 말은 그 5,000명이 함께 먹었던 그 디베라 그쪽이 하고 바다 건너라는 말은 완전 세계가 옮겨진다는 말이에요. 다른 세계.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양식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양식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생의 양식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걸로 자기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잘 먹고 잘 먹이면 돼요. 그게 다예요. 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원치 않아요. 제 예화를 지난번에 한번 들었죠.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속에 강원도 어느 두메산골 문화문명은 전혀 혜택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 어떤 6.25인지 뭔지 모르는 전쟁이 터져가지고 미군도 거기 들어오고 비행기 떨어져가 들어오고 국군도 거기 들어오고 인민군도 들어오고 이런 세 부류의 군인들이 그 동막골에 들어와서 동막골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법도 없고 제도도 없고 규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평화롭게 잘 굴러가는 모습을 보고 인민군 장교가 그 촌장에게 영감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다스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촌장 잘 먹이면 되는겨? 이 한마디예요. 잘 먹이면 되는겨? 그렇잖아요. 세상은 육신의 양식 잘 먹이면 그게 왕이에요. 그러면 돼요. 요셉이 애국에 국무총리 대신 된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양식을 잘 먹이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자, 먹는 문제잖아요. 양식 문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누가 줄 거냐? 누가 이 양식을 공급할 거냐고요. 죽고 다시 산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과정을 걷고 거기서 죽고 다시 살아나온 그 인자라야만이 이 생명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왜? 죽고 다시 사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신 이유는 십자가를 거치고 살리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인치실 수 있는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명의 영생의 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지금도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둘째 주화
넷째 주 화요일 모임은 헤브론 7곡 동산 모임이라고 있어요. 그 동산 모임인데 여기에 참 묘하게 저를 4년 동안 전국 순회할 때 발통이 되어갖고 운전해준 김수동 형제라고 있어요. 이 수동 형제가 건강하면 나라고 자신하는 사람인데 췌장암 걸려가지고 수술한 지 지금 한 6년, 한 7년 다 돼가요. 근데 지금 거의 메말라가지고 저는 하여튼 너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져 내렸어요. 이 형제의 아버님, 어머님 제가 또 장례 치렀거든요. 가만 보면 이 형제까지 장례 치료할 것 같은 생각이 밀려오니까 등골이 오싹해진 거예요. 너무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 형제 숨쉬고 있는 동안 자주 봐야 되겠다. 정말 하면서 이 형제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찾아가다 보니까 이 형제, 수동 형제 아파트에 옆동에 같이 사는 형제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박병 형제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 모여서 결국은 이 화요 모임이 돼버린 거예요. 화요 모임 됐는데 지금까지 한 근 1년 넘도록 흘러오고 있는데 지난주에요. 6살 때 왔는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몸이 뭉그러진 형제. 정말 죽음 외에는 다 경험한 형제예요. 이 형제가 지금 거의 60 다 됐는데 우천택 형제냐. 그래서 이 형제를 고문철 형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픽업해서 오는데 차를 타고 모임 장소까지 가는데 완전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저주와 원망과 아주 활화산 터졌다는 나온 거예요. 감잡았죠. 속에 원망과 저주가 가득 차 있구나 싶어요. 계속 저는 운전하면서 예, 아멘, 예 하고 왔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계속 쏟아를 한 40분 동안. 그리고 또 모임 장소에 가서 카페에 가서 그냥 처음에 이 형제가 또 입을 열어가지고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있어요. 네, 자기 살아온 원망과 저주스러운 인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형제들 며칠 한 5-6명 만나서 교통하는 거예요. 이 형제의 얼굴에 원망과 저주가 점점 어디 들어가 버리지 사라지고 점점 그 얼굴에 웃음꽃이 피면서 이 형제가 또 노래를 잘해요. 성악 배운 것도 없는데 목소리가 끊어져요 또. 그래갖고 주님 예수 나의 동산 하나님 한 번 더 날 부르는데 이 형제 목소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 찬송하고 교통하고 교제한 동안에 3시간 흐른 후에 이 형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만날 자를 만났다. 할렐루야. 3시간 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 3시간짜리 유튜브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공급만 되면 세상에 아무리 원망과 저주가 가득해도 옮겨집니다. 왜? 그 양식을 못 먹어서 그런 것 뿐이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희낙낙하는 사람 만나기를 원치 않고 입만 열면 부정이 나오고 입만 열면 저주가 나오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을 만나야 줄 양식이 있지.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 아멘. 세상의 떡, 세상의 양식 먹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봐야 영생의 양식 별로 안 좋아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순천자는 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먹어야 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이제 아멘하고 가는 거죠. 제 닉네임이 아멘 인생입니다. 아멘. 예수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남긴 것은 아멘입니다.
예수가 남긴 것 모든 것을 딱 쥐어짜서 탄약 한 딱자가 한 그릇 종직이 나오면 그게 뭔지요? 아멘 예수예요.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멘 한 사람만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한 사람만 찾아보라고요. 다 썩리지 않다. 하나같이 썩리지 않다. 그런데 아니요 한 사람 다 멸망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사람은 아멘 인생인가 보다. 왜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아멘하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악을 지식을 먹은 사람 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죽음이에요. 열사들 많잖아요. 민주 열사, 노동 열사, 애국 열사, 무슨 열사들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은 사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오름을 갖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오름 갖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은 사람은 예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이분이 인자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의가 없습니다. 자기 목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3년 반 동안 공생하는 동안 자기 의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오해할 부분이 하나 있죠. 화이슬진저, 화로다, 땅에 있는 사람 화로다 하면서 표현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어떤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탄식한 거죠. 이 세계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사람은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만큼 통쾌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맛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내가 나를 부인하는데 왜 그렇게 시원하고 통쾌하고 상쾌하고 하나도 하면 유쾌하고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데 앞에 있는 형제가 살아나더라. 내가 나를 부인하는데 아내가 살아나더라. 내가 나를 부인하는데 집에 아이들이 행복하더라. 이상하잖아요. 이 세상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인자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담입니다. 왜? 선하게 지식을 먹은 사람 치고 자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서 천사장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위치를 이탈해서 루시퍼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천사, 그 천사장 루시엘, 그 친구가 모든 아담을 흙으로 집어삼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그런 말 있잖아요.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리라. 뱀에게 그렇게 하나님 저주를 하셨죠. 근데 뱀은요, 흙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제가 시골에서 뱀을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뱀을 간단하게 죽이는 건 머리에 꼬쟁이로 하나 팍 찍어가지고 흙 한 줌만 머리에 딱 덮어놓으면 죽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뱀은 혀가 나오는 혀는 하나인데 끝에는 두 갈래예요. 그래서 이 날렁거리면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흙이 덮어버리면 숨을 못 쉬면 죽어요. 그래서 뱀은 흙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흙을 먹으리라 되어 있죠? 아담이 붉은 흙이잖아요. 선악을 먹여서 집어넣어서 계속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뱀에게 안 잡혀 먹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흙인 줄 알고 아무것도 내 의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뱀이 흙을 못 먹어요. 할렐루야. 내가 흙이 된 사람은 뱀이 먹지를 못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됩니까? 뱀이 못 먹는 것은 흙이에요.
진짜로 못 먹는 흙이에요. 왜? 흙을 먹으면 뱀은 죽어요. 근데 선악이 들어간 아담은 뱀의 밥이 되죠. 그래서 그 붉은 흙이 아담이니까. 그래서 뱀이 먹었죠. 그래서 자기 종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한 분 둘째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 예수가 왔는데 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니까 뱀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버린 이 한 사람을 만유의 주로 세우셨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셔서 어린 양의 보호자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AD와 BC를 나누는 이 기점, 이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고요. 저는 참 지난번입니까? 과거도 아니고 현재 형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났잖아요. 난 현재 형님이 정말 귀한 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오랜 세월 보낸 걸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모든 말씀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생명을 말하기 위하여 쓰였습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말씀은 내가 먹는 자는 살아난다. 아멘.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사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니, 어떤 떡이길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버지인데 진짜 고마운 게 이름 잘 지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영식이잖아요. 원래 집의 이름은 영호예요. 영호인데 주민등록 그 등록하기를 영식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났다고. 영원한 영 심을식. 아이고,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저를 10년 동안 이단에 빠져도 핍박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10년 후에 시가 이제 너 교회 갔구만 해가지고 손잡고 오셔서 아들하고 찬송을 5, 6년 동안 교회 앞에서 매주 부르시다가 소천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손해보시지 않는 길을 늘 인도하셨다. 어찌하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많은 말씀을 적어놨지만 그거는 돌아가셔서 참조를 하시고 마지막 밑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 말이 여기에 내가 온 것은 이 말이잖아요. 내가가 누굽니까? 인자입니다. 사람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로 오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됐고 성경도 받았지만 성경 가지고는 반쪽입니다. 뭐가 와야 돼요? 비슷한 말. 성경 플러스 알파 성령. 성령 플러스 성경. 그래야 온전하게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떡이 됩니다. 아멘. 성경만 갖고는 로고스일 뿐입니다. 로고스 가지고는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 로고스 플러스 알파 레마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으로부터 와야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는 당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묵상하고 교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스스로
겪으시고 체휼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향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하신 주님,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형제 자매 형님 누님들이 함께 우리 몸으로 체휼하면서 우리 몸에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정인, 생명의 후사, 생명의 신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귀한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한동안 앞으로도 우리 힘차게 간증하십시오.